나무 석가모니불. 자해와 연민으로 궁극에 이르는 방법과 이치와 방법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해 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팔정도 개정회를 함께 닦아나가는 길에 모범과 격려를 늘 해주시는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가능하면 초기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 말씀과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저희가 부처님을 뵙는다 경에 계시고요. 그래 제 견해로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계셔요.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신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저희가 다 잘 알듯이 부처님 말씀에는 완벽하시다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이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 궁극에 명확하고 상세하고 쉽게 법을 설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 경전을 뵌 분들은 다 그렇게 여겨지실 텐데 말씀이 굉장히 쉬우셔요. 평이한 말씀을 쓰시죠.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잘 타일르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투시라는 게 말씀으로만 봐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글로 말로만 보면 그분의 어떤 예를 들면 뭐 빠르기, 목소리의 높낮이 뭐 이런 건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보면 마치 그런 부처님 말씀이 어느 정도의 속도 이런 것까지 또 경에도 또 그렇게 밝히셨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또 소리가 적당한 크기 그리고 부드러운 말씀이다 이런 것까지 밝히셨고 또 경 보면서도 같이 여겨지죠. 그거는 저희가 많이 듣고 이렇게 경전을 배워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경전을 보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용어 자체도 저희가 익숙치 않은 용어가 경에 좀 많이 나오셔요.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 같은 용어는 저희가 좀 익숙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 그렇지만은 삼매,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 이런 용어만 나와도 보통 저희는 좀 헷갈립니다. 용어가 나중에 저희는 좀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금방 이제 좀 체득이 될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조금 어렵게 여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 접하거나 좀 익숙치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잘 알듯이 말씀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신 쉬운 용어 그리고 어, 그러, 그런 부분이 있으신 반면 정말로 말씀 그 자체 용어도 어렵지만은 그 수행 과정과 궁극의 과정 이런 과정을 설해 주시는 그 이치와 방법은 저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잘 듣고 사유를 하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경에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계속 그 뭐랄까 워낙에 높은 경지고 어려운 경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거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잘 알듯이 순희 원장 스님께서 그 책에 나오신 것처럼 어릴 적에 깊은 삼매를 증득하셨고 그 삼매를 이루신 다음 다시 복구를 하시면서 그런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경지들, 방법, 이치를 세상에 펼치고 계시죠. 그래, 이제 제가 제 소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고 좀 죄송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그 전체 여정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신의 경지, 그런 부분은 제 견해로 한편으로 많은 경우 이런 게 우리 삶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저희가 많이 좀 어려움들이 많이 삶에서 닿고 경험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먼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일상 삶의 제가자의 삶보다는 수행자의 삶, 스님들, 비구 스님들의 그 출가 생활에서 얻는 결실에 대해서 훨씬 비중을 두고 말씀이 계시죠. 그래서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아주 소수의 분들은 사실 잘 그런 준비가 된 분들도 계시지요. 사실은 저희 선원에서 공부 지으시는 분 중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 견해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상적으로도 부처님께서는 해탈 열반 궁극의 법을 초월하는 법만을 설했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 순일 스님께서 그 전체 여정을 낱낱이 펼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 크게 한 단락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한 단락은 삶과 수행의 조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습성, 경향성이 너무 천차만별이죠.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근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소질이랄까 공부에 대한 그런 열의 이런 차이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고 그 사실 오해나 이해하지 못해서 착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죠. 같은 법을 듣지만 또 많이 듣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이해가 있고 그것은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 전 법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부를 저희 선언 안에서도요. 그래 일단은 전체 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오르시다. 스님 원장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 전체 여정이 일단은 저희가 그 논거가 되는 거죠. 서로가 이야기를 하거나 법담을 나눌 적에 그것이 논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냥 잡담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물론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에서도 서로 위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듯이요. 그거는 좀 잡담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 좋은 측면으로 말해 보시 좋은 말을 저희는 좀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그런 말보다는 상대를 위하고 복돋는 그런 말을 좀 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경과 순영 원장 스님 법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어긋나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전체 여정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부처님 법을 들으면서 같이 스스로 여겨지는 거죠. 아, 나는 여기 정도 지금 이 정도의 과정이나 단계다. 또 다른 도바님들 보면 불자님들은 저분은 참 훌륭하시고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고 아마 이런 몸과 말과 행위를 보면서 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의 위치 그게 이제 법을 들으면서 전체 여정과 나의 위치에 대해서 좀 잘 여겨봐야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견해이지만은 많은 경우 수가 저희가 좀 더 기초나 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주로 좀 보시 측면일 겁니다. 계목, 보시, 참회 그런 측면이시죠. 그런 또 그걸 아우르는 좀 믿음 이런 부분, 믿음은 좀 부처님께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계목 지키는 도반을 가까이 하고 아낌없는 보시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부분 측면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 반면에는 수행 측면, 사티, 삼매 그래서 그런 수행에 대해서 좀 너무 방점을 두지 않는가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마도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으로 좀 그런 측면에 더 마음이 이렇게 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혹가다 조금 지금 너무 좀 헛도는 게 아닐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좀 전체 여정에서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바르게 이해가 됐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가르침은 담마, 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시고 그것은 또 사성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는 그 설법하는 방법이죠. 그거를 저희가 많이 들은 용어로 차제설법, 대기설법, 방편설 이런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거, 대기설법, 방편설 이런 용어를 좀 쓰는데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그는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경전에 나오시는 용어입니다. 아누푸삐 까따, 아누푸삐라고도 하고요, 아누푸빠라고 이제 전미사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아누푸삐는 사전에 보면 올바른 순서, 차제, 이게 이제 점차의 한자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라는 용어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익숙치 않은 용어예요. 그냥 차례 순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차제라고 하는 뜻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차례 순서 아누푸비가 차례 순서를 가지고 설해준다는 의미겠죠. 차제설법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그래서 경전에서 차제설법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종영구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냥 통론적으로는 그 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 좀 배웠어도 초보자 분들께 부처님께서 그 전체 여정을 펼치시는 거죠. 그래 그 정형구로 나오는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남바타경의 디가니카야 세 번째 경의 정형구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뽀까라사띠 바라문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예, 순차적인 가르침이 여기 차제설법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 아누푸삐 까타입니다. 그것은 보시의 가르침, 개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추위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존께서는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찾아내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셨다.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뽀까라사띠 바라문에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모두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티 없고 때 없는 법에 눈이 생겼다. 예,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뽀까라사띠 바라문은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해를 두려움 없음을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이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기의하옵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예, 이 부분이 정형구로 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그 부처님께서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해 주신 것을 눈 있는 분께서 보시고 듣고 법의 눈이 생기셔서 법의 눈이 생긴 분이 저희가 완전 수다원 과를 이루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얻으신 거고 그 다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면서 법의 불법성에 기이하는 크게 두 가지 대목으로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 이제 순차적인 가르침 크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보면 좀
주로 이제 제가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보시, 계목, 그 천상은 전 보시와 계를 실천하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당연히 가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거고,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 타락과 오염됨, 출리의 공덕, 여기까지가 지금 전 감각적 욕망들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떠나야겠다까지가 제 견해로는 좀 제가자의 행복에도 같이 걸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팔정도의 바른 사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출리의 사유, 감각적 욕망을 조금씩 떠나야지 하는. 이제 거기에 한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 대목은 저는 부처님께서 그의 상태를 좀 보신 거죠. 그냥 설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자는 지금 그만큼 지금 법을 설해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자구나라고 아셨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를 설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나오십니다. 물론 사성제는 계목보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좀 구분을 하신 거죠. 크게 이제 제 견해로 제가 출가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좀 중요한 의미가 제 견해로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좀 오해, 착각이 생길 수가 있고 좀 더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보시와 계목, 저희는 전 참회, 또 여기나 없지만 믿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분, 그분의 마음 상태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마음이 준비가 됐다. 이게 이제 강목스님 번역이시고요. 그 전재성 박사님 그 번역본도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강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게 건강한 마음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거는 좀 유연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마음에 장애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마음이 고모됐다. 이거를 기뻐하는 마음.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다. 이것을 청정한 마음, 이렇게 각각 좀 번역을 다르게 하셨는데요. 이 마음을 보면은 순일 원장 스님께서 주로 이제 하시는 그 정말로 감동을 넘어선 그런 마음 상태구나. 그래, 감동을 넘어선 것은 그게 이제 환희다. 그 경에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그 분은 당연히 환희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 그 다음은 저 환희, 희열, 경안, 고요함, 그리고 행복,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삼매,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그리고 해탈지견,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고요. 그래서 요 마음의 상태가 전 삼매와 직결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삼매 전 초선의 정형구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오직 이런 마음이 지금 없는 것과 많이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기억에 순일 스님께서 사마디가 되기 위해 마음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주신 걸 기억합니다. 여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맑고 명료한 마음,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사마디가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가 딱 나누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그 같이 공유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이 여겨집니다. 그래, 인전 경에서는 그것과 딱 된다 보기는 좀 아닐 수 있겠는데, 제 견해로 많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건강하고, 준비된 마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 이게 이제 긴장되지 않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겠지요. 반대 측면으로 이제 저의 경우인데, 그 순위 스님, 원장 스님께서 좀 전에 흔히 하신 말씀이셨어요. 완전 마음의 헐떡거림이라는 용어를 쓰신 걸로 기억합니다. 헐떡임, 그 예, 그 부분이 제 견해로 좀 고요하신 분들, 헐떡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감각 단속이 좀 되시는 분이실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좀 많이 준비가 되어서 수행을 좀 할 그런 준비가 되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헐떡거리겠죠. 예, 조금 제 기억으로 순위 원장 스님께서 부처님 당시에 그 해탈한 분들도 계셨고, 부처님이 계셨고, 그냥 쉽게 롤 모델 완전자가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역할 흉내를, 모델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 해탈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셨다. 그런데 지금은 흔히 우리가 좀 법이 좀 훼손된 말법 시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해탈한 분도 지금 안 계신 걸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또 제 견해로 예전에 뭐 숲이나 동굴 외딴 곳에 있으면 오롯이 홀로 있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지금은 또 사실 웬만한 그런 곳이 아니면, 물론 외지 아주 깊은 곳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뭐 인터넷 등등으로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좀 어렵고, 예, 어쨌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떤 정말로 훌륭한 분은 그 감각적 욕망을 소멸시키는, 탐욕을 소멸시키는 그 길을 바르게 정진해서 해탈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물론 그렇다고 수행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된다 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제 견해로 포커스가 수행 측면보다 완전 제가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 그 제가에서는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여겨지죠. 생계를 위한 실천, 분발,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올인하면 마음이 삭막해지기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게 감각적 욕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보시와 계율, 계목을 같이 실천하는 것이 주로 이제 제가자의 동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다 여겨지는 게 굉장한 복음이다. 선율 원장 스님 말씀. 물론 부처님 말씀이신데도 많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해탈만, 탐욕의 소멸만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에서 열심히 분발을 해서 가족 간의 화목함,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하도록 가정의 평화 이런 것이 가득할 때 그의 마음은 이제 나는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초월하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우러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또 그 길이 너무너무 쉽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수는 그 조화가 저희가 법문을 듣고 많이 실천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제 생각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 자제설법이라는 용어는 요 부분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 율장,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3장이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경장에는 없지만 율장에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보리수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그 지복 안에 계시죠. 거기서부터 승가와 제가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펼쳐준 부분이 율장의 대품 마바까라고 하는 대품의 마깐다라고 건도부라고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율장은 사실은 주로 스님들의 어떤 행동 규범이신 거죠. 그 부분이 주로 담겨 있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대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해설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경장과 율장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대품이다. 거기는 부처님께서 해탈하신 후 그 다음에 승가들이 형성이 되고 또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 전체적인 게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사비구를 법을 설해 주셔서 초정법륜경에 나온 것처럼 5분의 아라한이 처음에 세상에 출현하셨죠. 그 다음으로 읽으면서 많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이 야사라고 하는 바람은 청년이 이제 저희가 갔던 바라나시죠. 부다가야 근처. 바라나시 청년 장자 굉장히 부자. 왕자는 부처님처럼 왕자는 아니셨는데 거의 대재벌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세 개의 궁궐에 여름, 겨울 또 안것 동안 궁궐을 이렇게 부처님과 그 굉장히 닮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온갖 것들 정말로 인간이 많은 것들이 이제 대재벌이라 누리신 분인데 부처님 같이 아침에 이제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고서 그 시종들 시녀들을 보면서 이제 염증을 느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이제 흔히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완전 많이 결혼도 거기 보니까 이제 전처 나오시는 거 보니까 결혼도 하신 걸로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젊은이셨던 거죠. 갓 결혼한. 그래 이제 그냥 이제 어느 곳으로 가다가 우연인지 부처님을 뵀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시고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을 뵈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어지는 게 지금 그 차제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준비가 되셨던 분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다원가를 증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궐은 아니죠. 왕자는 아니시니까. 그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침부터 아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난리가 나셔갖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찾아 나셨습니다. 그 발자국 같은 걸 찾아서. 그래 이제 부처님까지 뵈러 찾아오셨죠. 용케. 그래 이제 아들을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완전 신통을 거기서 좀 쓰셔서 아드님은 보이지 않도록 하셨고 차제설법을 또 하셨어요. 아버님께서도 거기서 수다원가를 증득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버님이 이제 그 순서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제 아드님을 보셔서 아드님은 또 그 법문을 들으면서 아버님께 하는 그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해탈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6분의 아란이 세상에 출현하신 경우였습니다. 야사 분께서 거기서 이제 해탈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으로 그 야사님의 아버님 대부가 삼귀해 하신 첫 번째 제가 신자로 나오셔요. 그 첫 번째 제가 신자는 아닌 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보리수 아래에서 머무르실 좀 마지막쯤에 두 상인이 지나가다
그 부처님 보시고서 보시를 올리시죠. 그분이 이 귀의를 한 두 분의 제가자로 처음 출가는 아니시고 제가자 이귀 하신 분 부처님과 법에, 그 다음 저는 야사 존자 아버님이 참기를 하신 첫 번째 제가 청신사, 그 다음으로 공양을 아마 청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 야사님의 어머니와 전처에게 법을 설하셔서 차제설법을 설하셔서 그분들도 수다원가를 이루셔서 최초의 청신녀가 되시죠. 그 다음은 그 야사 존자의 이제 지금 말하면 절친 네 분이 이제 또 야사 존자를 이제 찾아가서 부처님 법 설법 차제설법을 들으시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네 분이 해탈을 하셔서 11분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50분의 그 야사 친구들이 또 오셔서 61분까지 아라한이 출현하셨습니다. 근데 출현하셨다는 건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 아라한이라 용어를 제가 잘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어쨌거나 그 부처님도 지금 나오신 야사 존자 이분들께서는 정말로 희유하신 분이시라는 건 당연한데 그 부모님과 가족까지 또 친구까지 다 불법에 기회를 하셔서 과를 이루셨다는 것이 정말 뭐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신 걸로 여겨져요.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비롯한 그 시대 많은 분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서 법을 들으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순일 원장 스님 말씀처럼 저희 많은 경우서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 측면으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즐겁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면 나날이 향상일로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볍고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제설법에 대한 경전에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마치마니까야 70번째 경인 끼따기리 경인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순차적인 공부 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여기 순차적인 가르침 부분은 좀씩 달라요.
공부, 지음, 실천, 도닦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 순차적이다, 아누, 뿌삐는 동일한 용어로 나옵니다. 아누, 뿌빠, 시까, 끼리야, 빠띠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 역시도 부처님께서 저희가 그 팔정도 개정의 그 여정이 다 과정을 겪어서 다 가능하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시죠. 단박의 깨달음 같은 거는 허황된 이야기다. 물론 준비된 분들은 뭐 일주일 안에도 해탈하는 분이 계시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는 순차적으로 다 닦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명확하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전의 차제설법에 대한 관련된 글을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9번째 우다이경의 내용입니다. 안한다여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5가지 사항을 확립한 뒤에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나는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 요 번역하신 분께서는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네, 그 용어는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두 번째, 나는 방편을 보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세 번째,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안한다여 남에게 법을 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안한다여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이러한 5가지 사항을 확립한 뒤에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예, 그래, 요게 이제 순차적인 더 높은 가르침에서, 보통 전 순차적인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같은 용어였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뜻을 제 생각에 아까 그 점점 더 높아지는, 법이 높아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방편을 보면서가 빨리어는 빠리야야로 이렇게 나와요. 빠리야야 다사위.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용어, 보통 전 방편설 또는 대기설법, 이 용어는 전 같은 빨리어입니다. 빠리야야 데사나라는 용어인데요. 빠리야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뜻이 이제 순서 또는 방편, 방법, 법문, 이유, 원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데사나는 뭐 설법, 설교 이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방법을 설한 것이 방편설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기설법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설법에서 그러면은
사람의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근기에 따라서 그게 맞추어서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이 대기설법이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거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인을 보이면서 설한다는 뜻이다. 그래, 제 생각으로 원인과 이유,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 근거,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경전 말씀 또는 순일 원장 스님 본문 말씀이 그 원인이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 그냥 얘기하면 전 허황된 얘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근거 원인을 가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게 엄청난 사티나 그런 게 없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공부가 부족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실수가 착각,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 네,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라고 나온 부분에서는 연민은 순일 원장 스님께서 주로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주석에는 불편한 사람들에게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순일 원장 스님, 부처님 그 가르침이 사실은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으로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법을 설해 주시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파리야야라는 용어가 방편, 방법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 전체 여정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현재 위치를 잘 사유하고 또 실천해 나가면서 좀 더 향상일로 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볼